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평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덥지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지나면 날이 괜찮아질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이 시기에 더위 잘 넘기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장통합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이처럼 이단 경계주일을 정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이단에 대해서 목사님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을 알아야 그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고요. 이단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왜 그들이 잘못됐는가 또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단에 갔을 때 왜 이단에 들어가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가니까 그들이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힘이 든데, 특별히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난 외롭고 힘든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 정도로 잘해주지 않았는데 이단 가니까 너무 잘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단이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난 그래도 그 교회에 속해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들도, 기존 교회들도 좀 더 처음 오신 분들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그만 나올게요, 이단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속한 이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방송에 나오는 이단 이만희 교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맞나? 굉장히 어눌해 보이고 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신천지가 없어졌나요? 좀 흔들리긴 했죠. 흔들리긴 했는데 2022년 11월에 보면 신천지가 대구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약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갔습니다.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또 신천지 홍보용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비난하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왜 그들은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그 당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꿈쩍하지 않죠. 보통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이단들은 중앙에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방송 보지 말아라, 인터넷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 지킵니다. 그 이론에, 그 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이 이만희 총회장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시키는 것을 다 듣습니다. 방송 보지 마, 다 거짓말이야. 인터넷 들어가지 마, 그거 엉망이야. 그러면서 똘똘 뭉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구원파, JMS, 이런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단 중에 또 급격하게 수가 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죠. 무슬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꾸란을 경전으로 삼고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꾸란은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주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동안 계시받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꾸란이라고 하죠. 근데 무슬림들이 꾸란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하디스는 주 9세기에 만들어진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언행록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이 꾸란하고 하디스를 계속해서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7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약 3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꼭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일부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내에 들어온 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고요. 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년 휴가 때 미국 LA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4명이었는데요. 보니까 갑자기 밑에 천을 까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는데요. 부부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 한 명씩 천을 깔아놓고 이슬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거기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지켜보면서 참 이단이지만 참 신앙심이 대단하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신앙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안 하지만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어떻게든 지켜나가거든요. 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저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자연적인 모습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동안 먼저 교리 교육 받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한편 그런 생각해요. 기존의 교회들이 너무나 그런 교육들이 약해서 지금 이런 상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은 아닌가.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교육시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 이슬람은요 복종의 종교예요. 우리처럼 인격적인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려치고 죽이는 그 신이 바로 이슬람의 알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신앙, 어떻게 하면 주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참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지요. 자, 오늘 말씀 좀 보겠는데요.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긴 디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도는요 이 당시에 그레데 섬이란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레데 섬 사람들 그 당시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경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처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그런 것을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탁칠 교수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탁칠 교수님은 부산장신대 교회사 교수이기도 하고요.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이고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이 탁칠 교수님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이단 아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이단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신천지에 빠진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생업을 뒤로 하고 그 신천지 본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방송국 기자가 와서 왜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시위할 겁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신천지는요, 부모와 자식 간을 완전히 떼어놓습니다. 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딸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시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 문제는요,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픔입니다. 이 탁철 교수님의 아버님이 고 탁명한 소장님이신데요, 이단 연구 전문가죠. 그런데 어느 날 이단 단체에 속한 교인의 습격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칼로 찔렀지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탁칠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단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구나. 교리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 수 있는 문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단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정말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해서 나 결혼 안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결혼했는데 이미 부인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상관이 있느냐? 거짓말 너무나 밥 먹듯이 하고요. 또 이단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내가 믿는 그 종교를 내가 제대로 믿고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안식교라고 하는 이 이단은 정식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안식교는 우리나라에서 출판, 의료, 건강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죠. 그런데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요, 안식교가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1844년에 종말이 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에 왔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지금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평생토록 이단에 있던 사람이고요. 또 JMS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일교에서 나쁜 것만 배우죠. 통일교의 문성명 교주 지금 죽었지만 그 어떤 것을 주장했습니까? 내가 제3아담이다. 제일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이고요. 제2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3아담인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그걸 피가름이라고 하는데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스럽게 그렇게 변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만을 참 가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그런 교주들이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또 뭉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좀 조사해 보면 그들 중에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이단에 이렇게 바쳐왔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그 교주가 죽었지만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진다. 내 가족들에게 얼굴을 못 든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식교에 있다가 탈퇴해서 자신의 조직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상홍. 처음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지금 부르는 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안식교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들으면 정통교단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이 보셨죠? 용산에도 있고요, 원효로에도 있고, 굉장히 서울만 해도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가장 위협이 되는 이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수조 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원 정도가 자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통 교단 중에서 지금 어려워진 그 교회를 정말 많이 매입을 했고요. 또 많은 교회를 신축하면서 그 세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단체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지요. 기자들 일부러 다 전화해서요, 어떤 거 할 때 계속 사진 찍고 그것을 교회에다 전면적으로 붙여놓고 또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어떻게 마지막을 하느냐 하면 안상홍 아버지, 장길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누굴 믿습니까? 안상홍, 장길자. 처음 교주가 안상홍이고요, 그 다음 교주가 장길자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안상홍 아버지, 장길자 어머니, 이들을 믿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단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포교를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샛별 선교원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단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단은요 어떤 공식처럼 자기 교리를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신천지 요한계시록만 배우죠. 그래갖고 계속 파고드는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조금 알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답변할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하다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성경 공부도 좀 더 많이 좀 참여하시고요,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권해드리는 그런 신앙서 좀 읽으시고, 그렇게 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예레미야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유다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보면서 참 괜찮다, 좋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이 한국 땅에 있지요. 교주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가 온 나라에 퍼지고 있고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심란한데요.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이단들이 정통적인 교회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되겠고요. 주님, 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고, 주님, 제가 주의 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이들이 또한 전도의 대상인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탁칠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단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도요, 그것을 빼내오는 게 정말 어렵지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도 그렇고요. 나오라 그러면 가족관계 관계도 그냥 끊습니다. 가출해 버리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기 전에 정말 미리 손을 써야 되겠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무 곳에서 가서나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기존 교단과 이단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가서 공부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고 논의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이 다음 세대 포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홈페이지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서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이름이 기쁜 소식 선교회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인가 본데 제 방에까지 와서 한번 왔었고요. 보면은 매주 한번 기쁜 소식 선교회 소식지라 그러면서 교회로 배달이 옵니다. 그냥 다 버리지만 참 그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한 면이 있고요. 근데 대학에도 이들의 손길이 많이 뻗쳐 있는데요. 어떤 그런 동아리 이름인가 하면 IYF라고 하는 동아리 단체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단체 중에 IVF라고 있는데 IVF가 아니라 IYF인데요. 월간 현대 종교가 120여 개 대학을 조사를 했더니 거의 모든 대학에 IYF 이 동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 접근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정명석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슈가 됐었는데 정명석 JMS 같은 경우도 대학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근데 JMS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무슨 댄스 동아리, 노래 동아리, 무슨 산악 동아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JMS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는가 잘 확인이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육하는 곳이 있는데요. LDS English Class라고 하는 곳입니다. LDS English Class 무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죠. 영어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합니까? 근데 이 몰몬교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가방 하나 메고 2명씩 다니는 거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학가에 특별히 많았는데요. 몰몬교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접근을 하죠. 근데 이들은요, 성경보다 몰몬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몰몬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곳 원주민들,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은 바로 미국이다. 이 몰몬교 사람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되겠고요. 공짜라고 해서 다 가서
배워서는 안 되겠죠. LDS 잉글리시 클래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나쁜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가장 나쁜 이단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슬람도 그렇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제이미스 다 그렇습니다. 알라 아니면 교주가 결국에 재림할 예수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들을 이단에서 빼내올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들을 이단에서 빼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에 속한 아니면 신천지에 속한 분들을 만나보셨나요?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조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고, 그만 여기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단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구원파, 박옥수 계열도 그렇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자기가 잘못된 그런 교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 그렇게 전문가 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필요하시면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되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리 공부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그것이 계속 주입되고 세뇌 교육되니까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들은 잠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합시다. 사람들 전도 잘 안 하지요. 공부합시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거의 대부분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언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필요한 분들은요,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리가 정리가 잘 안 돼요. 물론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큐티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요, 대강대강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이단들이 오면요, 이거 뭐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넘어갑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사귀고, 목사님 말씀은 뭐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그 정도라고 돌아가면, 내가 힘들고 무너질 때, 외로울 때 이단들이 접근해서 잘해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정말 주님을 믿는데, 주님, 제가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되겠고, 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주 안에 늘 승리하시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거짓된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를 믿되
좀 더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제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제자로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제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족 가운데 또는 아는 분들 가운데 이단에 속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하고, 또 하나님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성도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되 힘을 다해서 믿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너 있는데 제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만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